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마다. 사울이라는 자가 참 화끈한 성격을 가졌어요. 아주 화끈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19절을 보시면, 9장 19절을 보시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이제 며칠 같이 있었어요. 이제 밥도 먹고 몸도 건강해지고 며칠 있으면서 20절을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각 회당, 한 회당이 아니라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하니라? 전하니라,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며칠 만에 확 박힌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체포 공문을 가지고 서서히 퍼렇게 가던 인간인데 며칠 만에, 열흘도 아니야, 한 5일 며칠 만에 확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전파하냐라. 각 회당만 다니면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가 한 말 그거 안 바꿔요. 틀렸다는 거 알면서도 안 바꿔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가 그렇게 스데반 죽이고 그렇게 날뛰었던 그 신앙, 그 말씀에 대한 그 예수가 이단이라는 걸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금방 바꿔요. 어린애들은 막 눈물 흘리며 울다가도 맛있는 거 갖다 주면 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좋아가지고 헤헤거려요. 어린아이는 금방 바꿔요. 어른은 안 그래요. 체면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즉시 바꿉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욕하던 그 예수를, 며칠만 해도 체포영장을 가지고 씩씩거렸던 그가 며칠 만에 완전히 돌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고 담대히 증거하는데, 이게 우리가 본받을 점이에요. 바울은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으면 싹 회개하고 즉시 고칩니다. 아멘. 잘못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는 체면이고 뭐 다 벗어버리고 즉시 그는 고치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고칠 뿐만 아니라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는 열정을 가지고 전파하더라.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더라. 아주 화끈한 성격이죠. 많은 사람들이 벌써 세례도 받고 집사까지 됐는데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근데 사울은 믿은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화끈하게 각 회당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비록 영상으로 유튜브로 비록 이렇게 주 앞에 저녁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정도 주일 저녁 예배 나오는 정도면 그래도 조금 화끈하지는 않았더라도 조금 화끈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금요 철야기도, 금요 심야기도 저녁 9시 그리고 새벽기도 이런 분들은 화끈하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화끈하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겨우 나오는 분 가끔 빠지기도 하고 나오는 분 보고 화끈하게 믿으십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곤란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깨달은 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화끈하게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아버지 명령 따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주님 아버지와 함께 우주 가운데 충만하사 천지 가운데 충만하사 이 세상을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하시는 주님, 이 하나님, 이 주님을 안다면 그분의 은혜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고 그분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신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사 십자가에서 나의 희생양이 되어 죽으시고 속죄제물, 대속제물, 희생제물 우리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값을 대신 희생제물로 받으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이 진리를 안다면,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을 수 있냐고요. TV 앞에 앉아 있을 때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주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양심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괜찮은데요? 그 양심 화임하지 않는 사람. 사울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정상이에요. 며칠 동안 예수님 만나가지고 깨달은 거야.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만물을 지으신 알파 오메가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희생양이 되어 죽으시고 그분이 지금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 복음 진리, 와, 거기서 꼭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증거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도 미지근한 걸 싫어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이죠.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라오디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미지근하면 주님 싫어하세요. 토하여 내치겠대요. 역겹대요. 토하여 내친다라는 역겹다라는, 미지근한 걸 주님 아주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경고하십니다. 19절에,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하신대요. 미지근하면 징계하신대요. 징계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 징계를 안 받으려면 미지근한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물론 우리 주는 오래 참으세요. 오래 견디세요. 오래 기다리세요.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징계하신대요. 그래서 빨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신앙뿐이 아니에요. 뭐든지 미지근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예? 사업 미지근해가지고 사업 되겠어요? 뜨겁게 열정으로 해야지. 예? 밥 먹을 때도요, 미지근해 먹으면 보기가 안 좋아. 이왕 열심히 먹어야지. 저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너 밥 먹는 거 보면 복 받겠다. 왜? 저는 그냥 정신없이 먹거든요. 이왕 먹을 열심히, 안 먹으면 그만 둬버리고. 여러분, 사랑도 미지근한 게 좋아요? 뜨거운 게 좋아요? 뭘 하든지 뜨겁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신앙뿐이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뜨거운 게 좋은 거예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래요. 산소가 부족한 거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걸 좋아한대, 암세포는. 그래서 몸을 냉하게 하면 안 좋대요. 몸이 이제 그 체온이 떨어질수록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팍팍 줄어든대요. 그럼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36.5도와 37도 안쪽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그래서 환절기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찬바람을 딱 쐬니까 코가 맹맹하잖아. 그래서 이 환절기 때 몸 관리를 잘 하세요. 따뜻하게.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냉하지 않도록, 따뜻하도록, 그리고 산소 부족이 없도록. 마스크도요, 교회 벗어나는 순간에 벗어버려요. 마스크를 많이 써서 산소 부족이 많대 지금. 그래서 이 산소 부족을 극복을 하고 몸이 냉한 걸 극복하고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극복하는 최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최고 방법?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이 나잖아요. 체온이 올라가요. 운동을 하면.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그래서 운동이 최고예요. 우리 신앙도 뜨거워야 돼요. 열나게 믿어야 돼요. 이왕 찬송하는 것도 열나게, 기도도 열나게. 주님,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니 내가 토해내시겠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뜨거운 신앙으로 모이기 힘쓰고, 비록 지금은 카타콤 시대라 그랬어요. 비록 여러분의 집이 카타콤 굴이야. 지금 이제 벗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조만간에 벗어날 거예요. 그럴 때 물밀듯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신앙, 화끈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한 가지를 각오해야 돼. 각오. 그게 뭘까요? 그거를 핍박이라, 박해라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며칠 만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를, 복음을 증거하니까, 갑자기 변화되니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21절을 보세요. 21절. 듣는 사람이 이제 20절에 즉시로, 바울은 즉시예요. 한 3년 후가 아닙니다. 즉시로
양치는 것 즉시입니다. 며칠 몇 년 아니에요. 20절에 즉시로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21절 듣는 사람들이 다 반응이 어땠어요? 다 놀라 말하대. 다요, 다. 다 놀라. 그건 놀랄 수밖에 없지요. 예? 며칠 만에 초산이 왜 저렇게 됐어? 아주 그냥 예수쟁이들 교회를 아주 그냥 잔멸하는 그 최고 앞장서는 모르는 악한 일은 모르는 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다 놀라요, 다 놀라. 그리고 22절 끝에 보시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하게 하냐라? 당혹하게 하냐라.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운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우리의 대장이었는데, 예? 아니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멘붕이 온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대장이 그러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서 유대인들이 결국 뭐 하려고 합니까?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당혹스러워가지고 멘붕이 왔다가 23절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뭐 하기를 공모하더니 죽이를 공모. 이제 이거는 죽이 없애버리자. 대장이 보고 소용없어. 죽이자. 그래서 공모. 그래서 사울은 죽임, 생명이 위험하게 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야.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죽일 꼭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울은 생명이 위태로운 박해가 아주 극악에 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은 뭐예요? 배신자죠. 배신자예요. 아니 앞장서서 예수쟁이들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배신자예요. 사울은 배도자, 유대인 입장에서는 배도자, 배신자, 반역자, 죽여 없애야 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믿으면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냥 갑자기 이제 예수 믿더라도 그냥 조용히 숨어서 지냈다면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갑자기 앞장서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 공격을 받고 이게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고 죽여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예. 화살을 쏴 죽일까? 칼침을 죽일까? 독침을 줄까? 자객을 보낼까? 죽일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매우 그 당시엔 또 치안이 안 좋았거든요. 요즘은 또 곳곳에 뭐 경찰도 있고 CCTV. 옛날엔 치안이 안 좋았잖아요. 죽이로 공모하면요, 그 며칠 안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울은 심각한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름지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름지기, 세상을 배신하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세상을 배신하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배신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과 결별을 해야 되니까, 가족들하고도 안 맞으니까 가족들의 배신자가 돼야 돼요. 친척들의 배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고향을 떠나라 그러죠. 예, 박해 받으면 아브라함이 워낙 성격이 유해가지고 흔들릴까 봐 너 아예 그냥 고향을 떠나버려라. 친구를 떠나라 아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게 되면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배신자가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걸 박해하라, 핍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똑바로 믿게 되면 핍박을 각오하자. 따라서 해보세요. 박해를 각오합시다. 네.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이해는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배신자니까. 마귀 입장에서도 우리는 배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 이해가 돼요. 이해해 줘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미워하지 말자 그 뜻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대학 1학년 때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려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 뭐 반 친구들이나 세상 친구들, 동창들 자동적으로 멀리 할 수밖에 없죠.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동창들 저는 고등학교 때 삼총사라고 있었어요. 3명 아주 그 형제처럼 지나던 같이 셋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사진도 찍고 놀러도 다니고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술 마셔야죠. 만나면 첫째 술을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워야 돼요. 근데 그거부터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원래 술은 많이 마시진 않았어요. 조금만 한 서너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많이 마시진 않았는데 그래서 서너 잔도 많긴 많은 거지. 담배도 많이 피진 않았죠. 그래도 2, 3일에 한 각씩은 폈으니까. 그래서 옛날 세상 친구들 뭐 술, 담배죠 뭐. 예. 근데 그거를 끊어야 되니까 또 만나면 얘기가 솔직히 지금 옛날 친구들 솔직히 여자 꼬시는 이야기 뭐 뻔해요. 뭐 그런 얘기하면 얘기할 거리가 없어. 그리고 직장 다니는 친구는 직장 동료 욕하는 이야기, 상관, 물론 과정을 해가지고 사람 잡지 완전히. 그냥 뭐야, 완전 사람 몇 명 잡고 끝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안 맞아요, 이게. 그냥 같이 어울리다가 집에 갈 때 컬컬해가지고 뭔가 찜찜하고 믿음은 없으니까 그렇지나 좀 덜하긴 그래도 뭔가 이게 안 맞는 거 핀트가 안 맞고 이거 그렇게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핑계대고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어울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이럴 수가 있느냐? 너 의리가 없는 놈이다. 너 배신자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너 광신도 아니야? 신앙은 자유니까 믿는 건 좋은데 야, 너 신부도 술 먹는 거 알지 않냐? 너 장로들 잘 먹더라. 너 왜 너만 자꾸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더 먹이려고 그래? 더 먹이려고 그래.
버리장머리 고쳐놓는다고. 담배를 더 권해, 더 권해. 이게 힘든 거예요. 너만 통 뼈냐? 너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 뭐 별거. 나중에는 제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너 광신도라며? 너 이단한테 빠졌다며? 제 아버지한테 가서 잃는 그 이놈들이. 그래서 제 아버지가 걱정이다가 눈이 동그랗게 오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한동안 뭐 실갱이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간에 배신자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죠. 옛날처럼 뭐 2, 3일에 한 곽씩은 안 피더라도 그냥 눈치 봐가면서 한 달 피워주고, 술도 옛날처럼 많이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막 서로 권하고, 담배 인심하고, 돈들은 없으면서 담배 인심하고 술 인심은 좋거든요. 그냥 억지로 먹이고 그냥 서로 코가 삐뚤어져 같이 술 취해가지고 그냥 오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개처럼 살다가, 이제는 또 분위기 맞춰주느라고 이렇게 그냥 석 잔 못 들고 한 잔만 살짝 마시고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교회 올 때는, 거기서 회관이라 그래. 회관 갈 때는 껌을 씻고 가고, 담배 핀 거 없애내려고. 그래서 껌이 늘 있었어요. 껌 한 서너 개 씹어야 돼. 이렇게 씹고 냄새 빼느라고. 그리고 또 교회 올 때는 술 냄새가 나니까 저 구석에 가서 앉았다가 가고. 제가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런 분들.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 조심은 해야 되죠. 행패를 부릴까 봐. 그런데 저는 행패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와도 막진 마세요. 그냥 구석으로다 이렇게 해놓고 감시나 잘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변화되는 거지 뭐. 근데 양다리 걸치기 하니까 이게 뭔가 뒤죽박죽, 인생이 뒤죽박죽, 뭔가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서 그 친구들도 하다 지친 거지 뭐. 그래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됐나? 그 친구가 이제 고향이 천안이니까, 저는 이제 우연히 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약을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처방받아. 저 아버지 약을, 그 안약, 눈 이제 처방, 이제 안약을 사려고 이제 약국에 근처 약국을 들어갔겠다. 그 친구가 거기 약사네. 정종구라고. 그 삼총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 친구 이제 그 약사거든요. 천안에서 뭐 약국한다는 말은 들었어요. 뭐 크게 뭐 어쩌고저쩌고 뭐 들었어요. 그런데 뭐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 친구 거기 앉았네.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만난 거죠, 도대체. 네. 근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세상에서는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사울처럼 결단력 있게. 사울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렸어. 그냥. 그렇죠? 예수님 믿자마자 즉시 며칠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는 속성과가 많어. 우리 양들을, 새신자들을 도울 때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잘 여러분 곁에서 기도해주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박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똑바로 믿게 되면 세상과는 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래도 요즘 그래도 이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서 그래도 덜하죠. 옛날에 우리 유교 문화, 불교 문화는 완전히 힘들었어요. 제사 문제도 있고. 유교 문화는 완전히 술 문화 아니에요. 술, 맨날 술 처먹는 게 유교 문화예요. 제사 지낼 때만 귀신한테 술 바치는 게 아니라 완전 술 문화가 유교 문화고요. 하여튼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 문화, 서양 문화, 나쁜 문화도 있지만 그래도 이 서양은요, 직장에서 4시, 거기 일찍 4시, 5시면 다 퇴근들어서 얼른 집으로 가거든요, 집으로. 그래서 가족 중심이에요.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바로 집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차, 2차, 걔 무슨 놈의 회식을 그렇게 많이 삥땅 뜯어가지고 회식이나 하고. 회식 문화에 회식 문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회식 문화가 아직도 다 뿌리가 안 뽑혔어. IMF 때 많이 뿌리 뽑혔죠. 근데 아직도 회식 문화가 많아요. 회식이라는 게 뭐예요? 술 처먹는 거지. 삥땅 뜯은 돈 가지고 술 처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 사업하는 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회식 문화가 싹 없어질지어다. 가족 중심이잖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만나도 마스크 쓰고 만나야 돼. 그래서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도 많고 지금은 교회도 많이 서로 쓰고, 그래도 직장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꽤 있고 박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감사하시자고요.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화가 되면 좋겠어요. 그럴지라도 박해는 각오하자. 유명한 이야기 하고 마치도록. 로마 시대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 특명으로 지도자니까 체포가 됐어요. 크리소스톰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황제가 좋아가지고 엄명을 내립니다. 그놈을 독방에 집어넣어라. 유명한 얘기죠. 옆에 있던 신하가 아뢰입니다. 황제 폐하, 안 됩니다. 크리소스톰은 독방에 넣으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예수쟁이들은 혼자 있으면 더 좋아합니다. 자기 신에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들은 고독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래? 그러면 그 크리스토스던 그놈을 흉악무도한 살인범들이 우글거리는 그 방에다 집어쳐넣거라. 폐하, 그거는 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토스톰은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극악무도한 살인 강도들도 다 온순한 양들이 됩니다. 오히려 그를 만나는 자마다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 됩니다. 황제가 그래? 그러면 그놈을 당장 끌어다가 목을 쳐라. 그랬더니 황제 폐하 그거는 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저들을 죽이면 저자들은 자기 신에게 목숨 바치는 것이 되어 그걸 순교를 하고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합니다. 그래서 죽으러 오는 저들을 보면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얼굴에 광채가 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를 죽이고 박해하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로마 제국의 군병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탄식을 하면서 그러면 저놈들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뭘 어떻게 해? 내 자격해 주면 되지.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초대교회. 로마 박해 시대 때, 카타콤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 지켰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순교당하고,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진리, 이 복음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청춘을 바쳐도 그 영광을 다 갚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이 복음, 하나님과 예수님께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박해를 무릅쓰고 순교까지 당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인생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피복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복음, 이 피복음만이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영생 문제, 천국 문제, 내세 문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기에 우리 운명을 걸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인생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자기도 아마 놀랬겠죠. 이게 뭔가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며칠 동안 정리를 하고, 이거다! 이 복음, 이 진리, 여기에 내 운명을 건다. 여기에 내 청춘과 내 생명을 건다. 그리고는 며칠 만에 씩씩하게 나가서 복음 전가한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복음 이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예수님 피복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이 저주의 세력 이길 방법은 복음 이외에는 없어요. 여기에 우리도 운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까지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조금 종교 편향한다고 그까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에 내 운명, 내 청춘을 걸자고요. 저와 함께. 저도 20대 중반에 이 사실을, 20대 후반이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고 저도 제 청춘을, 저 인생을 여기에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주님께 약속했어요. 제 청춘을, 제 운명을, 제 생명을, 제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걸겠다고. 단 주님이 제 생애를 책임져 달라고. 굶기지 좀 알아주시고.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 대신 제 생애를 받으시고 저를 책임져 달라고 제 인생을 걸었어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비전을 주세요. 저 북방선교의 비전. 예, 저 가슴은 흥분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까? 믿습니까? 저와 함께 운명을 겁시다. 어차피 한 번 살지 두 번 살아? 집에 있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인생을, 청춘을 주님께 거십시다. 저를 따르세요. 같이. 예. 저와 함께 인생을, 청춘을 주님께 걸어 복 있는 인생, 영광스러운 생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는 거예요. 주여 외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 인생을 받아달라고.
멋지게 쓰시고 복 주시도록.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제 설교 많이 짧아졌어요. 지금 30분도 안 됐어요 아직. 자, 10분 이상 기도하세요.